안녕하세요. 다들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읽기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고는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잠긴 문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여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다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한 가지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의 가사와 그런 것들이 정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찬양을 선택하였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항상의 이리저리 헤매인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별표 표시가 있어요. 별표 표시는 우리 일어나서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별 표시는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예배 추수감사주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수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러한 시국에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던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였던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추수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것들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얻었던 것들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던 소중한 것들을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흘려 보냈을 때에 그 헛헛한 마음 또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추수함으로써 받는 그 기쁨 또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주권 아래 저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예배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안 뜨나요? 그럼 안 뜨면 오늘 학생들 뜨네.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감사의 제목 21세기의 추수감사주일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센터가 맞나요? 나 좀 봐줘. 맞아? 여러분 센터에 뭐가 있어요 오늘? 아니 좀 다른 거 있잖아. 파가 있어. 저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추수감사절 오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막 집에서 막 과일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 갖고 오면 항상 파가 있어. 근데 항상 왜 반별로 이거 막 나눠주고 먹고 막 그러라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파는 다 누가 가져갔을까 맨날 그 생각했었거든. 아무튼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못 보던 작년에 못했죠. 얼떨결에 이렇게 막 흘러가 버렸는데 못 봤던 우리 추수감사절 이런 제단이죠. 제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손 들고 딱 이야기할 수 있으면 치킨 한 마리. 오, 얘기.
어, 그치. 음, 음, 그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현이 치킨 한 마리 적립이에요. 동진 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해에 여러분들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지금 안 짓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농사와 지금도 여전히 필수긴 하지만 농사, 뭐 가축을 기르고 혹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것을 길러내서 수확을 하는 1년에 딱 가을이 되면은 그런 시즌을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거두었을 때 그게 얼만큼 거둬졌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혹은 내가 이 앞으로 1년을 또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추수할 시기가 됐을 때 굉장히 기대하는 만큼 걱정도 클 거란 말이야. 근데 무엇이든 추수해내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든 더 풍족한 시기든 대신에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의미에서 땡스기빙 데이죠.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옆에 거 물음표 옆에 거 뭐라고? 자, 21세기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집에서 가축 기르는 그 강아지 말고요. 가축 기르는 친구들 있어? 소, 뭐 염소, 양. 우리 집에서 기른다. 깜짝 놀랐죠. 다민이 집에서 그 기르나? 다원이는 손 안 대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키우진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한 것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굉장히 뭔가 느낌이 남다르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열심히 1년간 노력해서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20년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았죠? 되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네. 108일까지 안 되지 지금. 50일 조금 넘게 남았나? 50일도 안 남았죠? 그쵸? 50일도 안 남아. 108. 너무 몇 개월 전. 아무튼 그 50일도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던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월 달부터 시작된 질병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덕분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걸 안 하고 나가면 벌금을 내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과 대화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한 해 속에서 단순한 이렇게 질병 사태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살인 사건, 불나고 뭐 도둑질 뭐 이런 거는 늘 있다고 하지만 그 말고도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자연재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마치 올 한 해가 지나가면 모든 게 불이 꺼져버릴 것만 같은 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흉년과 같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추수했다고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게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거두어낸 건 없을 거야. 근데 대체 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감사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라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전도사님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늘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지금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뭐 친구, 선생님, 전도사님, 뭐 할 거 없이 전부 여러분들 뭐 원해서 있는 거 아니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있죠, 친구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친구가 옆에 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막 그렇죠? 말도 안 나오네. 아무튼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딱딱 정해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게 항상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설교 중에는 뭐 어디든 한 번씩은 듣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고, 그리고 이것도 표현하라 그러면 어색해요. 자, 내가 지금 가가지고 부모님 혹은 이제 친구한테 가서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운이 영서한테 지금 할 수 있어? 영서는? 그치. 못하거든. 되게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 간에 뭐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늘상 함께 있고 뭐 언젠간 다시 보겠지 할 만큼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숙한 청소년부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든 부모님한테든 혹은 선생님한테든 감사하다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매년 받아가는 이 사랑 말이죠. 자, 둘째는요, 한 해를 잘 버텨내게 하심에 대한 소산입니다. 자, 한 해를 누가 잘 버텨냈어요? 오, 내 말의 논지를 굉장히 빠르게 깨닫는데 너무 좋다. 맞아요, 나 자신이죠. 이 한 해를 견뎌낸 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 질병에서 무사하고 그 사고들에서 무사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버텨낸 것, 견뎌낸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한 해 추수한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친구면은 직업이 뭐겠어요? 해봐야 전도사님 목사겠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왜? 3대가 멸족한다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거기 코로나라는 이름 그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돌면 내 위로 아래로 할 거 없이 내 모든 가족들 포함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욕먹는다고. 내가 하던 일 다 끊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앞에 서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리면 안 된다고. 걸렸다? 그럼 재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무섭잖아, 솔직히. 그 정도로 코로나라는 이 질병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 있었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코로나 뭐 감염돼 가지고 이슈가 됐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죠. 굉장한 거예요. 진짜. 있어요? 니네 있어? 그래? 어때 분위기가? 어때? 그 친구를 대하는 분위기가? 그치? 걔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자, 고3 친구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수능이 분명 날짜가 2020년이 되자마자 정해졌고 나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날짜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공부하고 계획하고 어떤 상상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2월밖에 안 됐는데 학교를 나오지 말래.
그러더니 수능이 올해 안에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모르겠대. 그리고 결국 결정된 게 늘 11월 달에 치던 수능이 12월로 밀렸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게 발표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고3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고3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수능 집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지금 12월까지 이 수능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버텨낸 한 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추수한 것이에요. 결코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았을지언정 지금까지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끄집고내고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셋째는 진짜 여러분들이 거두어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거두었을까요? 한 해 동안? 되게 솔직한 얘기 해보자. 니네가 한 해 동안 뭘 하면서 살아? 지금 너희가 학생이잖아. 공부를 하겠지.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를 봤죠? 시험을 치고 성적표와 함께 고등학생 친구들은 등급이 나오죠. 사실 되게 잔인해요, 이게. 내가 받고 싶은 건 당연히 1등급이고 내가 받고 싶은 건 당연히 전교 1등이겠지. 그렇죠? 근데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수가 아니라 씨를 뿌려요. 거둘 날을 기대하며 누군가는 이 거둘 날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겠지.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시험 안 치고 싶고 내 성적 보기 싫은 사람들. 전도사님 싫었거든요. 전도사님은 중2, 3 때 굉장히 이 시험이 싫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그 정도로 싫었어. 여러분들이라고 뭐 다르겠어.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안고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계절들이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공부가 잘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부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뿌렸고 그것들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게 뭐 적은 점수든 내가 원하던 점수든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수할 수 있는 만큼 추수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누군가는 전도사님이 늘 꿈을 얘기하잖아. 없던 꿈이 생긴 것도 굉장한 수확인 거 알아요? 그 한 해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꿈 한 번 꿔본 적이 없는데 되고 싶은 게 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되고 싶은 게 생겼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전도사님은 그게 최고의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최고의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다 알지는 못해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거두게 된 소산임을,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은 또 빨리 끝낼 거예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영상을 뭐 잠깐 볼 건데 보고 오늘 뒤에 혹시 봤어요 저거? 봉투 보여요? 봉투? 빨리 봐봐. 고개 숙이지 말고 빨리 봐. 저 선생님들이 되게 준비 많이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말씀 일단 딱 맺고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받아가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올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괴로움을 견디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결국은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거둔 소산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거나 뭐 어부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뿌리고 거두고 있고 그 소산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거두어낸 이 소산드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킬 때 한 번도 감사 기도를 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놓고 혹은 뭐 우리의 꿈을 놓고 우리의 생각을 놓고 우리의 영성을 놓고 막 이런 건 다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기도 제목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혹은 이 외의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가 추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서 작게나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날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 거둘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두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에 감사할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뿌리고 거두고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배우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고 이 21세기에 우리가 직접 추수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의 이 추수를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청소년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것들, 견뎌내게 한 것들,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한 해를 이겨내고 살아내고 버텨내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뿌리고 거두고 그 소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극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극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해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생활을 했다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 우리 청소년 예배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